네, 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 2020년 12월 24일 큐티 방송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간략하게 우리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처럼 한번 저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 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썼고요. 핵심 인물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어, 이 편지의 독자는 데살로니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데살로니카가 쓰여진 배경에는 우리가 특별히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중심지였고 외국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여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지닌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심한 이방인이 많고 신앙 경험이 부족한 어린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몇 달 뒤에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격려였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인데 주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을 바로잡고 바른 교리를 설명하기 위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특징은 서신 중에 가장 짧지만 종말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리만 다른 것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해당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따르는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예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큰 배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반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속이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내, 마지막은 인내인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삶에서 보이며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심 구절은 어제의 본문이었던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우리가 뽑을 수 있고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자면 1장에서는 핍박에 대한 바울의 격려이고 2장에서는 주의 날에 대한 바울의 설명, 주님의 재림에 관한 거죠. 그럼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중에는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시 오시니까 일하지 말고 놀고 먹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소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이런 의견에 따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에게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또 집을 팔고 뭐 차를 팔아서 모든 것을 헌금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것을 봐서 당시 이런 주장도 상당히 많은 교인들을 현혹시켰던 걸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주장을 믿고 또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게으른 자라고 규정합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게으름과 이렇게 연결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느냐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은 가까이 사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예 이 사람들과 이제 이렇게 교회를 분립하라는 것은 아니고 게으른 자들과 마음의 간격을 두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어, 이것은 말없이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처신입니다. 사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교회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나태한 자는 범죄하는 일이 많은 까닭이고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과 그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종말을 믿지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스스로 주야로 일하며 수고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서는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책임 완수를 만족히 여기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조용히 일하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허영심으로 요동하며 거짓을 가지고 생계를 꿈꾸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이 모인 사회는 속이기와 도둑질을 일삼습니다. 그런 사회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13절을 볼까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게으른 자들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초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은 교회 안의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권징이란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게 이제 질책을 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막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5절은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딱 들으면 다소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징은 범한 죄를 회개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코 범죄자를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형제 사랑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적용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믿음 생활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 하고 있지 않지는 않나요?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가족에게 미룬 적은 없나요? 내가 게을러서 하지 못한 것들을 신앙 핑계 대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요. 나는 교회 일에 있어서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서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까? 또는 섬기지 않고 말만 했던 영역은 무엇인가요? 나의 게으른 말과 행동으로 상처받은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셨나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게으른 교회의 지체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순환에 뭐 우리 순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순원 중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적용점으로 그분과 속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게으른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되
어떤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게으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묵상 간증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 279페이지를 펴시면 거기에 김미자 성도님의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묵상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형제들처럼 게으른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작 영혼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초라한 나의 형편을 바꿔줄 물질을 구하고 자녀의 성공만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애써 주야로 일하지 않으니 저희 가정은 나날이 빚이 늘어갔고 급기야 저희 부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부모님과 형제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마음을 다잡고 맞벌이를 하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초등학교 2학년 딸이 갑작스레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딸을 간호하고자 그날로 직장을 그만두고 딸이 항암 치료를 받는 2년간 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건강히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그해 가을 건강하던 중학교 3학년 큰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동네 병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종합병원에 갔는데 희귀난치 질환인 모야모야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큰아들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 번의 뇌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진단받은 지 15일 만에 천국에 갔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딸의 소아암과 큰아들의 죽음 앞에 오랜 신앙생활은 제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저는 이런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아침이면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항암을 마친 딸과 둘째 아들을 보면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믿음이 있기는 한 걸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큰아들의 소천 앞에 이리 낙심하는 게 맞는 걸까? 하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며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아암 병동에서 알게 된 지인이 말씀 공동체를 소개해 주었고 소아암으로 저보다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한 집사님으로부터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당시 아무 위로도 들리지 않던 저는 저와 같은 고난을 겪은 집사님의 말에 큰 위로를 받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픔으로 밥 먹는 것조차 사치스럽게 여기던 저는 말씀의 공동체를 만난 후 아들의 죽음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되어 점차 평강을 누리고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성전 뜰만 밟으며 세상 본만 쫓다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아들의 소천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구원해 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위로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자녀의 일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써주셨고요. 적용하기에서 아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지인에게 성탄 카드와 저의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의 소천과 여동생의 투병에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준 둘째에게 미안하고 고마워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 간증을 써보시고 주위 사람들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려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않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도 수고하셨습니다.